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씩 말씀 읽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거두어 두시다가 보소서 당신의 거두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빼앗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릎 있는 자는 나라 중도가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설교는 주일학교 때 빼고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달란트 비유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 설교가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달란트 생각하면 사실 아픈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이 달란트 카드를 이제 사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출석할 때마다 또 성경 암송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그때 달란트를 주고 1년 동안 그 달란트를 아이들이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달란트 시장 열거든요. 그럼 시장 열 때 선생님들하고 동대문 시장 가서 장난감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또 그 주에 만들 떡볶이도 재료 준비하고 오뎅탕도 끓이고 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세팅 딱 해서 이제 달란트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준비한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소리치고 싸우고 난리 나요. 내가 원했던 선물 제가 가져갔다고. 내가 사야 되는데. 전도사님 저는 달란트가 모자라요. 그래서 우는 아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 달란트 시장이 뭐라고. 그냥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건데 결국은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상처받은 아이들도 한곳에 있어서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면 우리 보통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재능, 능력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건 재능이야, 능력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탈렌톤이라는 이 무게를 다는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나 이런 것처럼 킬로그램처럼 이 무게를 재는 단위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화폐 단위가 되고 나중에는 재능 능력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변화되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TV에 나오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가리켜 탤런트, 재능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양의 화폐 단위로 청중은 들었다고요. 이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 일반 사람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사람의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엄청난 양이니까 지금이랑 우리가 많이 다르겠지만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달란트가 금액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 종에게 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재능이냐, 능력이냐?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의 재능을 필요로 하시는가?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모세가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쫓겨가 도망가거든요. 미디안 광야. 근데 왜 바로 사용하시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때까지 이 늙은이가 될 때까지 힘이 없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그 상태가 돼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요. 겁쟁이였어요. 근데 그 겁쟁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기드온과 나가 싸울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32,000명이 모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장면을 가지고 나누거든요. 근데 남은 300명을 어떻게 가리냐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손으로 물을 받아서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혀로 핥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들었으면 한 번에 마셔야,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마셔야 좋잖아요. 그런데 혀로 이렇게 핥으면 개같이요. 얼마나 웃긴 장면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들만 추려서 전쟁에 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 분이 오히려 약한 자,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능과 능력은 누가 필요로 하는가? 인간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자꾸 부르잖아요. 인간만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이 탤런트는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달란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 보시면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중간에 이 달란트 비유가 있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분명히 24장에서 인자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 종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히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보시면 나중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있는 달란트를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능력, 재능으로 생각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를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요 음치거든요. 닥치예요. 찬양을 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러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들어서 저한테 주면 제가 노래를 잘 부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왜냐면 저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재능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핵심이 어디 있냐면 네 가지 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뿌려진 씨앗은 천국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그 밭이 나쁜 밭이든지 좋은 밭이든 상관없이 뿌려진 씨앗은 천국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비유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시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종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사람 5달란트 맞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종은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예수님께 이 주인에게 받는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다음에 보상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의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먼 타국으로 갈 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그랬어요. 주인이요, 너 가서 장사해. 이거 어디 은행에 맡겨서 이자 잘 굴려봐. 그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주인의 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똑같이 바로 가서 즉시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주인과 이 종은 다른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주인인지 알고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 주인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 고민하지 않고 그 달란트 받은 거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주인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당장 달려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이 앞에 두 종과 이 세 번째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니 땅에 감추었다고 왜 그러지? 원금을 까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사회에서 흔히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 종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주인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인은, 앞에 두 종은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그냥 맡겨뒀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즉시 달려가서.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요. 인색한 사람이래요. 아니 쉽게 말하면 악덕업주라는 거예요. 돈 투자하지 않고 마치 이 종업원들 부려서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그냥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 종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인은 악덕 사장,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감추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요,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차라리 고리대금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이러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그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핵심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 종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맡겨줬어요. 다 맡겨줬어요. 그런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바로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선포하고 자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장사를 하면 풍성하게 배로 남겨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피해를 볼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요 그냥 땅에 감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앞에 있는 두 종이요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랬습니다.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여 나가서 25절에 당신의 달란트를 그랬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래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두 종은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 번째 종은 당신의 달란트,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결국 내쫓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하고 나눠주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착하다, 성경에는 선하다 뜻이거든요.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는 이 기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악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종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종을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보상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발버둥치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석과 같은 견고한 바탕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충실히 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땅에 감추인 사람처럼 상관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가서 즉시 사용하는 충성되고 착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서 일어나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하나도 당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